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125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장녀 고멜을 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멜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자기에게 생활에 쓸 물건을 대준다고 생각한 그 남자를 따라갔지만 결국 고멜은 노예 시장의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고멜을 가지고 놀다가 그 여자를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고멜은 남편을 떠나 천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더니 결국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노예 시장의 물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으로 장녀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하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그 여자를 다시 또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따라간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는 묵묵히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선언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이 총 얼마라고 했죠?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그랬죠. 보리 한 호멜 반은 은으로 바꾸면 얼마다? 은 15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에스겔 말씀과 아모스 말씀으로 유추해 보았던 것입니다. 즉 호세아는 은 30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도로 샀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은 30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자의 몸값이라고 했죠. 그리고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돈 은 30으로 장녀 같은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거짓되고 교만한 장녀, 음란한 여자였던 우리를 사셔서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기 아내로 만드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돈으로 산 자기 아내에게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그리하겠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죄를 짓지 말고 나 아닌 다른 우상을 따르지 말라. 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의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논쟁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뿐이라고 말합니다. 피가 피를 뒤잇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이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을 제사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들의 지도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십니다. 그들의 선지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사실 백성들의 문제는 더 근본적으로 제사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자식의 문제는 사실 음란한 어머니의 문제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어머니를 멸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음란의 근원을 멸하시겠다는 것이죠. 자식을 낳는 그 여자가 음란한 장녀이니 그 장녀가 내놓는 모든 자식이 다 음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란의 근원인 그 음란한 어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 한탄하시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식을 말해줘야 할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사장이죠. 이 말은 결국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뒤이어지는 그 말에 제사장이 문제가 있음을 잘 말하고 있죠.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그 음란한 자식을 낳는 그 어미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속죄 제물만 받아먹고 그 백성의 죄악은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단은 죄를 짓는 백성이나 그 죄를 방관하는 제사장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8절에 나오듯이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을 그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짓는 죄를 제사장들도 똑같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짓고 있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십니다. 고멜이 남편을 떠난 것과 같은 음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묻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기의 쓸 것을 자기의 남편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자기 쓸 것을 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에서 분향하는데 나무 그늘을 들이우는 참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림일까요? 적당히 높은 산 위에서 나이 많은 나무 한 그루가 아주 높고 넓게 가지를 들이웠는데 그 나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분향단 위로 멋들어지게 나무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사장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분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한 장면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정말 가증스럽고 역겨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부르며 주목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이며 또 멋들어진 나무 아래에는 항상 언제나 빠지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그 율법에 제사장들어 분향할 때에 산 위에서 분향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하고 기도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성막 안에 있죠. 성전 안에 있습니다. 분향단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려야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갈까 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을 막고 이제부터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려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왕이 공권력을 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저 멀리 유대까지 갈 필요 없다. 유대 성전까지 갈 필요 없고 가까운 산당, 너희 가까운 산 있잖아. 거기에 큰 나무 있잖아. 그 나무 그늘 안에서 분향하라 라고 하면 왕이 시키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었는데 이후에 나타난 예후 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10장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멸하기는 했으나 금송아지 그거는 계속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십시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도 그리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미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몇 대까지 이어집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도 그리했습니다. 유다의 왕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까지 계속 그리했습니다. 예후의 왕가의 모든 왕들이 모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겁니다.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열왕기하 17장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일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을 말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산이 조금 크다 하면은 그냥 나무 좀 있다고 하면은
성황당처럼 산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렇게 목상과 아세랑을 세워놓고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몰아낸 이방 사람들이 하던 일인데 그 일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 일을 왜 하는 겁니까?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냥 두신 게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그들이 듣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아니 그래도 예후가 바알은 몰아냈었는데 어디선가 또 슬그머니 바알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아세라, 바알 막 이런 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제는 해, 달, 별 뭐 이런 것까지 섬긴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짓거리까지 합니까?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거죠. 몰렉에게 인신공양을 했다는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다, 음란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간 그 여자와 다를 바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까요? 왜 이런 아수르에게 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부터 시작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는 금송아지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섬기고 있으니까 슬그머니 형상이라고 하면 그냥 냅다 빌어도 되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내가 열심히 송아지 하나님에게 빌었는데 그 송아지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다른 형상인 바알에게 가서 빌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딱 시기 맞춰서 하늘에 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비가 내려야 할 시기가 다 지나가는데도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사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바알에게 가는 거죠. 바알에게 빌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침 비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송아지 하나님에게는 이것저것 들어줄 만한 것만 빌고 안 들어주겠다 싶은 거는 바알에게 가는 겁니다.
바알도 잘 안 들어주겠다 싶으면은 아세라한테 가는 거죠. 아세라한테 한번 빌어보고 들어줄라나. 옛날 그 땅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설을 따라서 해는 무슨 소원을 들어준다더라, 달은 무슨 소원을 들어준다더라, 이제 얼씨구나 하면서 여러 이방 신들을 쫓아다니는 거죠.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연말 연시만 되면 그렇게 점집을 찾아간답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은 거를 점집 가서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안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거 얻어내려고 점집을 간다고요? 여러분, 남들 잘못하는 것에 혀를 찰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뭐 갑진년이니 을사년이니 하면서 60갑자를 들먹이면서 푸른 용이 어떻고 푸른 뱀이 어떻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큰 뱀이 뭐 품속에 들어오는 꿈이라도 꾸면은 그건 반드시 태몽이니 어쩌니 하면서 주변에 혹시 임신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혹시 임신한 여자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태몽을 꿨다면서 그 태몽을 가지고 뭐 남자네 여자네 맞춰보지 않습니까? 신기해하지 않습니까? 재미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 나도 한번 따라서 말해봤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경노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재미로 한번 말해본 거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 따라갔다가 노예시장에 팔려간 그 음란한 고매를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바로 아시고 그 근원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도려내십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주지 않으면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다 아수르에게 멸망하도록 버려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알, 아세라, 해, 달, 별 등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음란한 여자 고멜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 호세아를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남자 중에 하나로 여겼기에 또 다른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그런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고 적절한 때에 알맞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은, 남편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가서 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보고 또 배우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깨달아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며 우리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